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 하나님의 그 교회나 거치지 않는 자들이 되라. 나와 같이 너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10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영광이란 드러나는 것,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본보기가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지는 뭐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우가 60만 명 중에서 2명이니까 30만 분의 1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지?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하노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죠.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먹였었고 밥으로 아니하였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고린도전서 3장이나 지금 10장이나 같은 독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수준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혜로운 자처럼 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볼까요?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여기서 읽으실 때 너희, 나,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그 자는 그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그 떡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이고요. 나는 사도고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1차적으로. 사도들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피, 그 몸, 다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은 그 교회잖아요.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남겨놓고 간 예수님 몸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디서 세워요? 반석 조각이 모아진 온전한 반석 12쪽 거기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 교회 일원이다. 그러면 정말 12사도의 말씀 위에 서 있나요?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교회, 예수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친목단체일지 몰라도 예수님 교회라면은 12사도가 하나 된 거기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는 남성명사로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이고요. 페트라는 여성명사로서 온전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왜 사셨을까요? 혼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배우자는 반드시 교회여야 되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고 그 교회는 누구에게 세워져요?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교회라는 의미를 젖먹이 수준이지만은 적어도 교회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니까 가르침을 배운다는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귈 교자를 쓰는 것 좀 정확할지 몰라요. 그죠? 성령 안에서 서로가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인데 우리는 그냥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이런 것으로 교회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몸에 대한 몸과 잔을 대해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그들이 워낙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는 이 성만찬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우리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앞으로 11장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내가 사도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은 내가 사도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답비시던 밤에 한 떡을 가지사. 이걸 가만히 보면 요 현장에 성만찬 현장에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사도의 자격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런 말을 줬고 나를 사도로 뽑아서 가룟도다 자리에 대신 나를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걸 조각내서 12조각 내서 한 떡을 가지고 12조각을 냈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사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12조각 너희는 나의 파편들이야 나의 분신들이야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이건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성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 사도들은 온전한 반석인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개인적인 천연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파편들이라는 것은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피를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셨구나.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나? 교회 때문이시구나. 그러니까 중매쟁이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혼인을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서 교제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물은 어떤 때만 먹을 수 있죠? 번제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속죄제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속건제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같이 거기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같이 거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다는 그걸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제물을 같이 먹는다면 그건 이방신과 같이 지내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도들을 특별 관리하셨어요. 성도들과 사도들을 분리하셨어요. 왜냐하면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매쟁이와 혼인 당사자는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사도들에 대해서 한 말씀인지 성도들에 대해서 한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20절까지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들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거기서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신에게 같이 교제하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먹은 것처럼 어떤 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 제물을 먹으면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세교회에는 그것이 만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과정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누가 충만하면 귀신들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귀신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그렇다고 교회 생활 안 해도 될까요? 그 교회 생활 안 하면 그건 뭐 음부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건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귀신들은 마지막 시대엔 교회에다 모아다 놓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 중매쟁이 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귀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의외하시게 하는 자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들과 같이 그런 것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조상님은 다른 곳에 있고 거기에는 귀신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 질투하실까요? 혼인을 앞두고 다른 데에 신경 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하르모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르모저라는 단어는 중매했다는 단어는 뭐예요? 이것이 사도가 성도들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해서 거기에 중매해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다가 한눈 팔게 되면은 이게 참 큰일 난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들이 아니니.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요 쉼프헤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쉼프헤로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카페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배라는 뜻입니다. 카페리란 운반하는 어떤 수단. 그러니까 쉼페로라는 것은 같이 뭘 운반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운반하는 그런 일이 참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한 말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덕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거예요. 건축은 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뤄나가는 일. 그런 일은 어떤 게 유익합니까? 함께 그걸 운반하는 그 건축자재를 같이 운반하는 일이 그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에 함께 운반하는 그 일이 남을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시장을 헬라어로 마켈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마켓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의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요, 신에게 한번 옮겨 나왔다가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위해서.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일까요?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양심, 자기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다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27절 보겠습니다. 불신자들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것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우상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상대방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어떤 그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데 이걸 알고도 먹네? 그러면 우리도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양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묻지 말고 먹되 그게 알게 됐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렸던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상대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으리요.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종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처럼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일도 그냥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먹는다면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제물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니까 남이 아는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사상에서 차려놓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남이 그것이 뭐라는 것을 알려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제목이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현재형 명령이에요. 우리는 항상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받았는데 이걸 사가지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보세요. 그거 사고 납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가게 되면 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영광은 독사라고 하면 독사. 헬라어로 독사예요. 이 독사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도케오에서 나왔습니다. 도케오라는 것은 표현이 되다, 드러나다 그런 것입니다. 원래 감춰진 비밀인데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거. 이거 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 그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근데 그 계획이 먼저 있었어. 그분이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셔? 그분이 죽으셔. 그분을 부활하시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들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다 영광입니다. 최종적인 영광은 무엇일까요? 혼인. 그죠? 그분이 신랑이 돼가지고 혼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분의 감춰진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 간에 예수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혼인해야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죠? 성령으로 사랑해서 그분과 혼인해야 되니까. 이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들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사도들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도들을 택하사 우리 사도들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에 선하신 의지대로 우리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양자들로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들로 삼으신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 찬송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언제 어디서 나올까? 그거는 이제 좀 후에 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허물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죄가 아니라 허물입니다. 죄와 허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허물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거. 위반은 한마디로 위반, 교통신호 위반, 이거 다 위반하는 거. 이게 허물이라는 단어 파랍토마라고 이제 파랍토마. 죄는 뭘까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죠? 하마르티아,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야. 수많은 허물, 위반을 한 사람들인데, 그 위반한 것을 다 용서받은, 사면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바로 중매쟁이를 만들어 놓고, 기초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 위에다 세우는 것은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우리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허물들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속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근데 성도들은 구속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증해요? 성령으로서 그걸 인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아직까지 불안해요. 그냥 불안전해. 아무리 될 것 같은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는 아직 불안정해. 혼날까지도 불안정해. 설사 빌라델피아 교회도 불안전해요. 14만 4천도 아직 불안전해. 뭐가 없죠? 14만 4천에게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있지만은 그 신부의 이름이 아직 안 붙었어. 아직까지 신부 될 자격까지 못 간 거야. 아직까지는. 구속의 날까지는. 그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의 구분을 이렇게 분명히 해주고 있죠. 거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기를 가지 아니하면. 그것도 현재의 명령입니다. 류페오라는 거 슬퍼하다인데 그것은 명령형. 류페이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옵니다.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것도 단어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엄격히 보면 누가 한 말 같아요? 사도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합니다. 혼식장에서 중매쟁이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더 말이 쉬워집니다. 주 우리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천국 통치를 마감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영광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건데 그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까요?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독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근데 그의 아내가 단수입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 이기는 자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의로움들이 복수입니다. 다 성도들이 다 의롭게 돼서 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서 그 성도들, 이게 세마포옷을 입고 있네. 야, 너희들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더 실감이 나죠. 3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에나 거치지 않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서 유대인들, 헬라인 이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거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교회에 이루는 성도들은 누구의 거치는 자가 되면 교회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흠집이 나면 전체가 흠이 나서 못 쓰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게 나오죠. 교회를 설명할 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흠집이 났어. 그럼 다 버려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 그 바로 교회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0개 드라크마로 약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이거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하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방을 쓸고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동네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형제 막내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해.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기뻐하고 맙니까? 아니죠. 큰아들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다시 거기 가서 나가서 아들하고 얘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그것까지 가야 아버지가 만족하시는데 작은 아들이 들어왔다고 그냥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거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방해를 받아서 그럼 교회 전체가 혼인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현재 명령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될 때까지. 33절 나와 같이 너희들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혼의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쉼프해로, 그러니까 같이 운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쉼회로 같이 운반해야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게, 영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각자의 혼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그 영과 혼과 그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도 걸림돌이 있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은 다 단수입니다. 전부 단수가 되는 한 몸이 이루어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그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인 나는 성도들인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영광을 찬송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한 것, 가장 큰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